5절부터 12절 내용인데 저번에 아벡 전투와 관계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5절부터 12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라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벳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네,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에벤 에셀이라는 말은 참 많이 듣습니다. 과연 그것이 무엇이고 진짜 어떤 의미를 가졌는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거기 보면 지난 시간에 한나의 기도와 또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는 이스라엘 군사의 기도, 이 두 가지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한나의 기도도 사실 엘리 제사장이 허락을 했고 또 법궤를 가지고 가는 것도 엘리 제사장이 허락했어요. 그런데 한나의 기도는 응답되었는데 왜 법궤를 가져가서 전쟁터에 나가서 이길 줄 알았는데 왜 패배했을까? 그 문제에 대해서 오늘은 답을 주고 있습니다. 그 답이 본문의 7장과 8장에 7장에 특별히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5장 1절부터 7장 2절 사이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 법궤에게 법궤가 그렇게 능력 없어서 블레셋에 빼앗겼느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졌느냐는 거예요. 아니요. 법궤 자체는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왜 법궤가 빼앗겼죠? 왜 법궤가 블레셋 땅에 들어갔죠? 전쟁에서 사실은 그 나라의 신을 뺏어가면 승리한 겁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그토록 귀중히 여기던 이 법궤를 블레셋에 뺏었으니 엄청나게 복받은 거죠. 이스라엘 신을 뺏어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이 신을 이제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려주면 안 되죠. 다시 이스라엘이 강력한 나라로 크기 때문에. 그래서 다곤의 신당에 두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다곤의 지배를 받게 한 거예요. 다곤의 지배를 받으니까 이제는 여호와라는 신은 꼼짝없이 이제 힘 못 쓰게 되었다. 그렇게 봤는데 다곤의 신당에 집어넣었더니 어떻게 돼버렸죠? 다곤의 신이 넘어지고 다곤의 신의 목이 부러지고 하니까 이상하다.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독종이 일어나서 온 세상 사람들을 다 병들게 하니까 안 되겠다 하고 절대로 적군의 신은 돌려보내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역으로 보내요. 아스돗에서
가드로 에글론으로 다 보내봅니다. 그렇게 보내본들 어떻게 됐어요? 또다시 독종이 일고 다곤의 신이 꼼짝을 못하니까 할 수 없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아니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법궤를 가지면 안 돼요. 그러면 블레셋을 공격할 거니까. 그래서 절대로 적군의 신은 돌려보내는 법이 아닌데 할 수 없이 돌려보내는 겁니다. 이 법궤가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거주지를 정하게 됩니다. 전쟁터에서 만일에 법궤가 있었으면 이겨야 되는데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하고 법궤가 있을 때는 졌어요. 법궤 혼자 있을 때는 이겼어요.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요? 누가 잘못한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사실은 법궤라는 자체가 없어도 돼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이방식으로 해요. 신앙생활을 뭐가 있으면 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해요. 우리 교회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 목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목사가 기도해 주면 될 거고 목사가 기도 안 해주면 안 되는 거로 착각해요. 엘리제 선생이 기도 안 해줬나요? 엘리제 선생이 법궤를 놓고 가져갈 때 기도 안 했을까요? 안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무엇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각자의 신앙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자기 신앙에 두고 있는 거지 다른 사람의 신앙에 위탁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도 병든 자를 치료할 때 어떻게 했죠? 그 안에 믿음이 있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 땅으로
사무엘상 7장 6절 하반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그래요. 사무엘은 평생에 다스리는 것을 목표로 삼았어요. 다스린다는 말이 뭘까요? 올바로 가르친다는 말입니다. 재판하다, 샤파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재판하다,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를 가르쳤다는 거예요. 교회의 문화가 밖으로 나가야 되는데 사회의 문화가 교회로 파고들고 있으니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그만큼 성경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을 모른다는 이야기예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성경의 장래에 대해서 그 유명한 사람도 아주 거창하게 설명한 데 한 곳도 없어요. 딱 있다면 야고보하고 예수님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살아생전에 뭘 했느냐 그걸 기록했지 악한 일 한 것도 기록해요. 선한 일 한 것도 기록하지만 악한 일 한 것도 다 기록하신다고. 죽고 난 뒤에는 악한 일도 없어요. 우리가 얼마나 성경을 모르는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평생에 그야말로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평생에 가르쳤더니 뭐가 사라졌느냐? 블레셋과의 전투가 없어졌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하는 것을 가르쳤더니 블레셋과의 전투가 사라졌다. 우리 성경 말씀 7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글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예, 이러한 삶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지금 법궤가 막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아줬어요. 어떻게 하니까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니까 그 사는 법을 가르쳐 주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침공을 막아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을까?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그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좀 보자. 우리 현실을 보고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회개가 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법궤까지 동원하는 것, 하나님의 물건까지 다 동원해서 안 됐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7장 1절부터 4절인데 3절과 4절 같이 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여러분들 이거 쉬운 일일까요? 자기 성격은 그야말로 객관적으로 내 성격 어떤지 한번 평가해 주세요. 솔직하게. 그러면 빵점에 가까운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뭐가 생기면 다 그 사람 잘못이야. 남 이야기야. 저놈 때문에 그렇고 이놈 때문에 그렇고 다 남 탓이야.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야. 왜요? 내 성격이야. 그러고 말아버려요. 그거 좋은 성격이요?
하나님은 그걸 고치라 그래요. 자기 죄는 안 봐요. 자기 잘못은 안 보고 무엇을 해달라? 하나님 복은 주세요. 나는 그 짓 못한다. 나는 그렇게 못해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가 이렇게 힘든 건 누구 때문에? 블레셋 때문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가 생각 안 해요. 저 블레셋이 강해서 그래요. 우리가 돈 많이 벌어서 우리가 무기 사가지고 저들을 없애면 될 것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 근본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엘리 제사장이죠. 성경 안 가르쳤으니까.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이 보니까 엘리 제사장은 저거 안 되겠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도 그냥 잠도 잘 자더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리는데 잠이 와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데 잠을 자요? 교회의 중직자들이 성경을 모르는데 잠이 오냐고요? 안 되죠. 엘리는 그렇게 살았지만 사무엘은 끝까지 성경을 붙잡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말이 뭡니까? 너희들 우상 다 버리라. 여러분들 종이 쪼가리요 하나 얼마가요? 부적이라는 거 얼마 갈까요? 가격이 없어요. 가격이 없는 게 아니라 1,000,000원짜리도 있고 1억짜리도 있고 500원짜리도 있고. 타투라는 거는 타투 말고 타투 같은 거 하는 거 그거 조그마한 종쪽에 한 점 500원인가 1,000원씩 받잖아요. 그 비싼 거 어떻게 해요? 1억 주고 산 부적 어떻게 해요? 못 버리죠. 버리라는 거예요. 다 집어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봉일천에 가면 봉일천 감리교회가 있어요. 그 옆에 옛날 그 군인들 관사가 있었어요. 그 관사에 사는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7기를 해서 그 일본의 그 불교라 할까 일본의 그 이런 신사를 만드는 사람이에요. 요망하는 신사를. 그거 만드는데 내가 물어봤어요. 요런 거 하나 얼마 갑니까? 한 돈 1,000,000원 받습니다. 요거 30만원짜리 요거 30만원짜리예요. 그런데 자기는 돈 1,000,000원 받는데요. 1년에 몇 개만 하면 살아간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버려야죠.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려면 버리세요. 그런데 정말 열심히 가르쳐 놓았더니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랐어요. 성경을 알고 나니까 따르더라고요. 그래서 다 버렸습니다. 사무엘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우리가 그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성경 구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해마다 베델, 길갈과 미스바를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가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얼마나 가르치는데 열정적인지 몰라요. 교통이 지금처럼 좋지도 않은데 열심히 다니면서 가르쳤어요. 그 말은 감사한 거는 그 백성들이 열심히 배웠다는 소리예요. 안 배웠으면 못 알아는 거죠. 그 결과 이제 드디어 사무엘이 말합니다. 우리 이제 회개해야 안 되겠나? 회개하자. 그러니까 다 미스바로 모여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미스바로 다 모였어요. 망대라는 이름입니다. 이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7장 6절 같이 봅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기 보면 금식하고, 여러분들 금식하는 거 기독교만 해요? 불교도 하잖아요. 이슬람교도 하잖아요. 금식하면 들어주세요? 회개 안 하는데 그 금식 아무 쓸데없어요. 회개 안 하고 하나님 이거 내주세요. 그거 쓸데없는 금식이에요. 회개가 가장 우선해. 그래서 회개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내 신앙이 올바르면 금식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끌어 주세요. 그런데 내 신앙이 틀리면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회개를 인도하는 방법인데요. 만일에 믿지 않는 사람이면 회개, 금식 다 되지도 않아요. 금식해도 하나를 만들어주세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마세요.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면 더 이상 내가 잘못된 길로 가지 않습니다. 회개의 결과는 놀라울 정도입니다. 회개했는데 더 어려움이 닥쳤어요. 지금 지도 보세요. 오른쪽에. 오른쪽 지도 보면 염해가 있죠. 요단강 쭉 있죠. 거기 보면 여리고가 있고 길갈이 보입니다. 거기서 좌측으로 한 1cm 보면 미스바가 있죠. 지금 여기에 모였어요. 여기에 모였는데 지금 맨 왼쪽에 바닷가 쪽으로 아스돗이라는 곳이 있는데 아스돗, 가드, 에글론 이런 쪽이 전부 다 뭐예요? 블레셋 군대들이에요. 블레셋 아주 좋은 지역이에요. 이 블레셋에 있는 사람들이 미스바에 모였다니까 이까지 진격해와요. 한꺼번에 일망타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러 모였는데 총칼 들고 왔을까요?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맨손이에요. 그러면 이제 죽었네요. 이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드디어 7장 10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벗게 들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잖아요. 오늘날 벗게는 누구예요? 목사 데리고 가면 이길 줄 알았죠. 오늘날 벗게는 누구예요? 교회 성전에 있는, 교회 예배당에 있는 어떤 거룩한 물건, 이거는 우리가 거룩하게 쓰는 성찬기야, 이런 거 들고 나가면 이길 거예요? 아니에요. 다 빼앗기고 끝났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미스바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블레셋에 쳐들어왔어요. 큰 문제예요. 이제 총칼도 준비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님의 문제가 되던가요? 아닙니다. 회개하고 나니까, 진짜 회개라는 것이 있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뭐가 있어요? 나는 손 안 써요. 하나님이 손 쓰기 시작했어요. 블레셋이 패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블레셋이 패해서 어디로 갈까요? 도망을 어디로 쳤는가 보세요. 미스바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어디까지 도망갔어요? 맨 11시 방향 보세요. 지도 맨 끝에 11시 방향 맨 끝이 어디예요? 아벡이라는 곳이 보이죠? 이 아벡이
블레셋하고 이스라엘을 딱 반 가르는 산이에요. 그래서 아벡 전투가 많이 나와요. 그 아벡 전투 바로 직전까지가 어디예요? 그 자리가 어떤 자리로 되어 있어요? 에베네셀 찾았어요? 찾았어요? 이게 다 빼앗겼던 자리예요. 블레셋이 통치하던 자리예요. 다 블레셋이 관할하던 곳이라고요. 그런데 회개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한 땅 그대로 싹 다 회복하고 있어요. 블레셋을 물리치는 것만 성공이 아니에요. 빼앗긴 땅까지 싹 다 회복이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 뻔히 알고 있어요. 몰라서 가음칩니까? 하나님이 못 들으셔서 가음칩니까? 빤히 알고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릅니다. 배우기를 게을리해서 그래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은 우리는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가 거룩해지는 것.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회개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복을 주니? 여러분들 잘 하시잖아요. 애들에게 더러운 밥그릇이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맛있는 것을 담아주니? 씻어라. 그릇 씻고 줄게. 근데 그릇 안 씻으면 못 받는 거죠,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세상에서 하는 말을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논리를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전쟁터입니다. 법궤를 가지고 가도 마음이 거룩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아무 효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을 보아왔습니다. 금식기도도 합니다. 그 회개 없는 금식기도 다 쓸데없어요. 40일 안에 100일 해보세요. 자기만 죽고 말지. 세상 우상 숭배자들도 똑같이 금식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금식을 하지 말고 이사야 58장 가면 금식을 하지 말고 내 마음을 찢고 회개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너 성격 고쳐라. 너 행동 고쳐라. 너 마음 고쳐라. 그거 아니에요? 그거는 안 고치려면서 내가 이렇게 고생합니다. 그 말은 나는 들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들어줘야 했어요. 세상의 가르침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복 주지 마세요 해도 복은 따라옵니다. 저절로 옵니다. 아니 전에 내가 빼앗겼던 거 다 회복합니다. 미스바에서 블레셋을 쫓아내기만 했습니까? 아니요. 에베네셀까지 잃었던 그 영토까지 다 찾아주었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전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무엘이 사는 동안은 이웃을 통제하고 살아요. 왜요? 사무엘은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계속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안 듣으면 좀 마음이 안 찔릴 건데 오늘 또 찔러줘요. 아유, 이것도 회개거리구나. 또 회개합니다. 이거 복입니다. 사무엘 살아있을 동안의 복입니다. 성경 말씀 배우기를 열정을 내십시다. 그리고 그 결과는 회개입니다. 회개만 한다면 하나님은 복을 넉넉하게 주시는데 잃었던 것까지 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정말 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